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음부로에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내하고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엄청나게 채워주셨다는 사실. 우리들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을 엄청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야곱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잃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감추신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한 것이 아니라 잠시 감추어두었던 것뿐입니다. 그 감췄던 것을 야곱에게 돌려주실 때는 그대로 있는 것을 하나로 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으로 세워서 되돌려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정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사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지금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비를 많이 오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 다시 농사를 지어서 가족들과 고통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신들의 집에는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이 무서운 흉년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아직도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아직도 더 남았다. 이 무서운 흉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셨고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한 준비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하루빨리 나의 아버지에게 전달해 달라고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놀라는 것은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던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이들을 놀라게 한 것은 자신들이 팔아먹은 줄 알았던 이 요셉,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서 자신들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아직까지 5년이라는 흉년이 남아있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내가 팔아먹은 저 동생이 우리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이 그들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형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살아서 자신들 앞에, 형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5년이나 더 남은 길고 긴 이 흉년입니다. 이 흉년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걱정되었고 나머지 가족들이 요셉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이 애굽으로 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속히 올라가서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와야 합니다라고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흉년은 거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킬 만큼 무서운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놀라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문제점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동생을 먼저 애국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살리신다 라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서 있는 이 요셉이 내가 벌어먹은 동생이야 라는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삶은 짧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것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갈 정도로 빨리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무서운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후에 맞이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큰 고통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전도서를 끝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게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 심판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들도 또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심판을 맛본 후에 우리들에게 다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 모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전한 이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분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즉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무서운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 두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 쓰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거할 집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원의 기쁨 소식을 듣는 일입니다. 죄의 건물더미에 깔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구조받지 못하게 되면 목이 말라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하라고는 구조대원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은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구조대원으로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건물더미에 깔려있는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하는 이 말이 그렇게 기쁜 구원의 소식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바로 이런 모습 속에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건물담 위에 깔려있지만 아직 목숨이 나는 붙어있으니 살겠지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말이죠. 죄의 건물담 위에 깔려있지만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일 죽음 이후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 정말 알기만 한다면 결코 이와 같은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못할 겁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심판의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건물담에 깔려있으면 하루속히 나를 구원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약간의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다가 졸지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기 동생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무서운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기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들어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 이후에 있을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진 죄의 건물더미에서 들어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 죄의 건물더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교회의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무서운 사망의 세력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 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 죄의 건물더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들었으니 죄의 건물더미에서 신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이 무서운 심판의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려야 할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형제들은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특히 요셉이 지금 살아서 자기들 앞에 그것도 애굽의 총리로 서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은 아직도 이 무서운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을 보면서도 아주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나
있습니다. 베냐민이 요셉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요셉이 자기들을 도둑으로 몰았지만 어마어마한 선물꾸러미를 안겨주면서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이 모든 사실을 고하라고 했을 때 아주 믿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헷갈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아주 애굽으로 이주할 계획이 형제들을 통해서 분명히 아버지 야곱의 귀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 자신의 말을 믿지 않더라도 그 형제들을 본 바를 말하며 또한 베냐민을 본 것을 말하면 아버지도 믿으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든지 전도지를 받았을 것이고요. 또 요즘같이 잘 발달된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해 들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일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그들이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죽음 이후에 있는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을 증거하면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그렇게 끝내고 말아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이 우리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의 버물더미에 깔려 있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형제들이나 아버지 야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전해주기를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음을 몸소 형제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당신들이 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음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만이죠. 뿐만 아니라 깨어짐이요 분리입니다. 깨어짐과 이 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미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분리와 깨어짐,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해악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사랑은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분리와 깨어짐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욕하게 될 것이고요.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를 갈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을 호송세우라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풍성함도 없을 것입니다. 삭막함만 존재할 뿐입니다. 긴장과 짓눌림과 상처와 보복과 쓴뿌리들만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퍼져나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무조건 잘못된 것을 덮어준 것, 사랑이 아닙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더 무서운 흉년이 있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던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은 진실된 마음과 눈물로써 그들을 설득해 나갔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요셉의 진실된 행동과 눈물이 있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긴장을 풀었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요셉의 진실이 형제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죄의 건물더미에 깔려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은 변화받아야만 합니다. 위장으로 보상된 것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들의 사랑이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도 우리의 진심을 언젠가는 알아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용서하십시다. 억지로가 아닌 진심으로 사랑함과 용서함이 우리 한빛장로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